더 주님의 교회 4월 첫째 주일 어린이 예배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두고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도록 해보아요. 이제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고난당하는 왕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이미지 연결하기 게임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있는 단어들이 보이시나요? 왕관, 권력, 약함, 힘, 고난, 좋은 옷, 재물, 높은 자리 이렇게 총 8가지의 단어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라는 단어와 함께 어울릴 만한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왕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보통 왕이라고 하면 왕관이나 권력, 힘,
재물, 높은 자리, 그리고 좋은 옷이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왕에 대한 이미지는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신하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권력이 있는 사람, 또 재물이 많은 사람, 여기에 가까웠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왕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진 분이 나옵니다. 백성을 위해서 도리어 고난을 당한 그런 왕이지요. 자, 이제 그 왕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추어서 서시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 중 하나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한 사람은 다름 아닌 베드로였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임명할 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지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대답에서 잘 드러나요. 자,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거다.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장면이에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에게 항의했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펄쩍 뛰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지를 따져 물었어요. 누군가는 베드로가 왜 이토록 격하게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는지 의아해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당연한 반응이었지요.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백성들을 지킬 강한 그런 왕의 모습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지켜야 할 왕이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다니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꾸짖음을 당할 만큼 잘못된 걸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신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이유는 그분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고백에 담긴 참된 의미를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전쟁에서 이기러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왕이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나요? 혹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바래요. 또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기를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인지 고민해 보기로 해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있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기도하도록 해보아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 또 승리하면서 잘 지내보아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